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찾아온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현장에서 예배 못 드리고 영상으로 드리게 됨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현장에 나와 예배 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3월부터 5월 중순까지 달란트 모기를 하고 각자 실천한 만큼 상품을 받게 된 것도 감사드립니다. 달란트 행사가 일회성 행사 그치지 말고 계속해서 말씀 쓰기와 큐티를 통해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게 하옵소서. 유년부와 초등부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목장 선교회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또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다빈 목사님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시고 우리는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실천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우리 친구들이 한 목소리 한 마음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드리는 친구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미국의 한 기관에서 2020년 한 해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한 올해의 단어를 선정했습니다. 올해의 단어에는 팬데믹, 전염병, 자가격리, 백신 등이 있다고 했어요. 이 단어의 공통점은 모두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작년뿐만이 아니라 올해도 전 세계 가장 큰 이슈예요. 우리 모두가 느끼고 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의 나쁜 영향력은 대단했어요. 모든 것을 멈추게 했고 삶의 많은 부분이 변했어요. 공장은 문을 닫고 학교에 가지도 못하기도 했고 해외여행도 사라졌습니다. 항상 마스크를 쓰고 있어야 하고 나라마다 국경이 단절되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어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매주 봤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예배도 드리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알게 된 사실은 우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었어요. 한 나라에서 시작된 바이러스가 전 세계로 퍼진 것은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에 나쁜 영향력을 주고 받았던 거예요.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이 나쁜 영향력은 많은 것들을 파괴하고 문제를 일으켜요. 하지만 반대로 좋은 영향력도 서로 연결되어 좋은 쪽으로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백신을 통해 집단 면역이 이루어지면 점차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게 되고 잃어버렸던 일상생활을 되찾을 수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훨씬 더 무섭고 나쁜 영향력을 가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라는 바이러스예요. 이 죄의 바이러스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사람들을 죄와 어둠 가운데 살게 하고 영원한 죽음,
지옥까지 가져다 주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런 죄의 바이러스를 물리치고 치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과 길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영원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가장 축복받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 같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시간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가장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래요.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가장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는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친구들, 우리 친구들이 생각할 때 정말 좋고 빛이 나는 도시는 어떤 도시예요? 경제적으로 많이 발달한 도시일까요? 아니면 교육시설이나 에버랜드, 롯데월드 같은 놀이시설이 많은 곳일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좋은 도시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고 교통도 발달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좋은 도시, 빛나는 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빛나는 도시는 어떤 곳일까요? 그곳은 비록 화려하고 크진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도시가 좋은 도시, 빛의 도시예요. 아무리 도시가 크고 발달했어도 그 도시가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했다면 하나님은 그곳을 어두운 곳, 병든 곳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에베소 교인들이 살고 있던 이 에베소 도시가 바로 이런 곳이었어요. 에베소 도시는 그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한 큰 도시였습니다. 2000년 전에 이미 24,000명이나 들어갈 수 있는 큰 원형 극장이 있었고 목욕시설, 체육시설, 의료시설, 심지어 도서관도 있었대요. 그리고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중요한 무역 도시였기 때문에 세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다양한 문화와 문명이 섞여 있었어요. 그만큼 종교도 많았고 각 나라에 많은 범죄자, 죄인들이 숨어 살고 있는 도시가 에베소였어요. 겉으로 보기에 화려하고 발달한 빛이 나는 도시였지만 도덕적으로, 영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가 에베소 도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도시에 살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들, 빛이 오면 어두움은 어떻게 되죠?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아, 어둠이 가득한 이 도시를 너희가 환히 비추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 왜냐하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빛이시기 때문에 자녀인 너희도 빛의 자녀와 같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나쁜 말을 버리고 감사의 말을 하자. 오늘 말씀 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운 말과 어리석은 말과 상스러운 농담은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은 감사의 참말을 하십시오. 아멘. 먼저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나쁜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무시하는 모든 나쁜 말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는 감사와 칭찬하는 말을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친구들, 나쁜 언어 습관, 특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는 말은 마치 바이러스처럼 퍼져나가요. 내가 나쁜 말을 하면
그것이 나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부정적인 나쁜 영향력을 주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말은 듣는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그 나쁜 말이 때로는 사람을 죽게도 만들고 사회를 병들게 해요. 그러나 감사와 칭찬의 말은 어떨까요? 감사와 칭찬의 말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빛처럼 선한 영향력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그것이 퍼져나가 다른 사람에게 위로와 용기와 기쁨을 주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지금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평소에 어떤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혹 내가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이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욕하는 입술이라면 그 모든 나쁜 언어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감사의 말, 위로의 말, 선한 말을 해야 해요. 이것이 빛의 자녀의 첫 번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착하고 바른 행동을 하자. 오늘 말씀 9절에 보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했어요. 즉 빛의 자녀들은 착하고 바른 행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입술로만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 결코 아니죠. 우리의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어야 돼요.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실 때 어떻게 하셨죠? 말로만 하지 않으셨어요. 사람들이 죄로 죽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구나, 지옥에 가면 안 될 텐데, 하나님은 말로만 하지 않으시고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모든 고난과 핍박을 받으시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셨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착하고 바른 행동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의 가정에서, 학교에서, 학원에서, 속한 모든 곳에서 빛의 자녀로서 착하고 바른 행실을 보여주어야 돼요. 먼저 솔선수범하고 어렵고 힘든 친구가 있다면 다가가 도와주고, 때로는 섬기며 양보하는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세상의 어둠이 물러가고 빛으로 점점 밝아질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 알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런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화면을 통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해주세요. 나쁜 언어 습관을 모두 버리게 하시고 감사하는 입술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착하고 바른 행실을 실천하여 어둠을 밝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 이 땅이 더욱 밝아지게 하시고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내가 가진 것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이는 예물이니 즐거움만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목사님이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다 함께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드려진 예물처럼 우리 친구들의 삶 전체도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주인공으로 축복하여 주세요. 이번 한 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을 닮아 빛의 자녀로서 착한 행실과 착한 언어로서 어두움을 밝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신 가운데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을 닮아 빛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로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과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과 각 가정과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과 선교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